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높다라고 17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4번을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17장 오늘 6절에 왕이 없었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에 왕이 없었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17장 6절에서 마지막 절에 인크루즈오 되어 있는 것처럼 가로되어 있는 것처럼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왕이 없었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사사시대였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마지막 17장에서 21장까지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1장에서 3장 6절까지 3장 6절이니까 1장 2장이 서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에서 27장까지가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3장에서 16장까지는 본론 부분입니다. 3장에서 16장까지가 본론 부분인데 이 본론 부분에는 12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사사는 엘리훗과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 그 다음에 삼손, 이렇게 대사사가 6명 있습니다. 엘리훗, 에후,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이 있고 소사사가 6이 있습니다. 삼갈, 둘리, 야헬, 입둔, 입산, 엘론, 이렇게 6명의 소사사로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2사사가 나와 있고, 만약 이 사사 시대 기간에 누가 들어가냐면 엘리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인 사사.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보면 14명의 사사가 되는 거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포함하면 15명의 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인 사사, 그 다음에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로 치고, 이 엘리 제사장과 삼손은 이 사무엘은 삼손이 마지막 사사에 있던 그 시기, 입다에서 삼손까지, 그리고 삼손 이후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그 사사 시대에 있었고, 이 사사 시대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한나가 그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 바친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사는 것이 사무엘상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 시대에는 우리가 서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론이 1장과 2장이 서론이라고 그랬습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들의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문화가 가나안화 되어버린, 가나안이 하나님화 돼서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오히려 하나님화 가나안을 시킨 게 아니라 가나안화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으므로 그들이 가나안 되어버렸다. 그런 결과로 그들의 전투가 가나안 민족을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뭘 섬겼으므로?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전투에서 패배했다, 패배하지 않았다? 패배했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살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는 음행과 풍요에 신을 믿는, 바알신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음행과 풍요를 누리는, 만몬신에 빠져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하나님 가까이 하고 가나안 민족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죽었던 그 다음 세대는, 그런대로 여호수아를 안 그 세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으므로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쫓으면서, 그들의 문화만 쫓은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쫓으면서 뭘 했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방신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사사들을 통해서도, 12사사들을 통해서도, 사사의 이름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든지 아낫의 아들 에훗이라는 왼손잡이, 그 사사는 아낫이라는 이방신과 연관된 아낫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사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이미 하나님이 아닌 뭘 믿고 있다? 이방신들을 믿는 방식을 쓰고 있다.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율법대로 레위기를 주시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주셨고, 그런 방법을 다 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누구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게 제사를.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준다?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만몬신이 되고 바알신이 되어서 바알신을 모시듯이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바알신이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바알신. 이미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바알신을 모시듯이. 그런 문화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을 몰랐으므로 그들이 내쫓지 않고 그들의 가나안화 되어버렸다.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들이 1장과 2장에서는 무슨 신을 모셨습니까? 가나안 신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17장과 21장까지 내용이 결론 부분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가나안 전투에서 패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 결론 17장에서 21장의 내용은 17장부터 18장까지가 서론 부분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2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장은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싸움에 실패했다. 그런데 여기는 17장, 18장은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21장, 20장에서 21장까지, 19장에서 21장까지가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형제간과의 전투가 이루어졌다. 2장에서 그들이 가나안 문화를 섬김으로 전투에서 실패했다. 전투, 여리고성 전투처럼 전투하지 않고 전투에서 실패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면 여기 17장, 18장은 가나안 문화 우상을 섬김으로 전투에 실패했다. 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가나안의 우상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을 그 사람 섬긴 게 아니라 이제 17장, 18장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아합이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저 형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은 것처럼 이 17장 18장에는 처음에 2장에서는 가나안에 있는 신을 믿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고 우상을 만든, 그리고 서론 1장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못 쫓아냈는데 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김으로 무슨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났고 더 비참해졌습니까? 더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더 비참해졌다. 더 비참해졌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을 때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여기는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자기들이 여기서 신상을 만드는데 그 신상이 송아지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아합이 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송아지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송아지를 그 우상을 가나안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형상화해서 이제 우리가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복지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름으로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여기는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하나님인 그 왕이 없으므로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모름으로나 왕이 없었으므로 결국은 가나안과의 싸움도 실패했지만 무슨 동족 상잔이 일어났다. 동족.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리고 600명 남게 되는. 베냐민 지파가 4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리고 600명 남겨요. 600명 정도 남기고 다 베냐민 지파를 죽여버려요. 동족의 상잔이 일어나요. 그것도 베냐민 지파 모두가 잘못한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일부 불량배들이 그 첩에 베들레헴에 온 그 첩에
첩을 윤관하고 그 윤관한 첩을 또 레인이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전부 다 보내서 각 지파가 모여서 40만 명 군대를 데리고 내려와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는 그런 동족상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우리가 싸워야 될 누구와 사탄과 가나안과의 전투도 실패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뭐가 일어난다? 집안에 뭐가 일어난다? 분란이 일어난다. 그것을 이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장과 17장과 18장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들이 19장에서 21장까지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들이 동족을, 형제를 죽이는 1장과 2장은 그들이 가나안화됨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대적인 가나안 사람을 못 쫓았는데 우상을 섬김으로 누구를 죽이는? 동족을 죽이는. 사단은 고작하고 누구를 죽이는? 가족끼리 죽이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그 영적으로 어두워진 한 가정의 파탄이 단지파라는 그 지파가 종교적으로 파탄을 일으키는 그 내용이 17장과 18장의 내용입니다. 17장의 내용은 미가의 집에서 영적으로 한 가정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그리고 7절에서 17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 레위 지파로 인해서 18장에서는 단지파가 그 레위 지파인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음으로 단이라는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정이 무너지고 단지파가 무너지는 종교적 타락이 오므로, 그들이 종교적으로 부패함으로 그 가정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단지파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베냐민 지파의 한 지파의 몰살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17장, 18장의 내용이고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짐으로 동족을 죽이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이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이 사사기 언제 때 일어난 이야기냐면 초기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기 후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뒤에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 사사기 앞뒤에 1장과 2장에 이어서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이 다 초기에 일어난 건데 양쪽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의 쭉 12사사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1장과 2장, 그 다음에 17장에서 21장까지가 다 초기에, 사사기 초기에 하나님을 몰랐으므로 사탄을 물리치지 못했고 하나님을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형제간에 전투를 하는, 영적으로 타락되면 가족이 싸웁니다. 영적으로 타락되면 반드시 가족을 공격하는, 사탄하고 싸우는 것은 이미 사탄한테 패배됐고 마음이 사탄이 점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왕이 없었으므로, 6절에 나와 있는 왕이 없었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동족을 죽이는 그러한
비극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1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뭐가 그러면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이 됐는가라고 볼 수 있냐면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이 미가라는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름이 좋다. 그러니까 그 미가라는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같은 하나님만이 유일 신이다. 라는 이름을 주어주었습니다. 미가라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 잘못된 예배를.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 하나님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딱 만들어 눈에 보이게 해준다. 이 미가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름이 좋습니다. 아합 시대 때 미가야라는 선지자, 이 미가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선지자는 아합에게 그렇게 하면 당신 잘못됐습니다. 라고 늘 말하는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 굉장히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인데 영적으로 타락한, 만든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율법대로 믿어야 돼요. 율법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사시대 전체가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근데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따먹고 그 다음에 여인을 음행하고,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 에웃은 아나스의 아들 에웃, 미디안은 다 문제가 있다. 다 문제가 있다. 하나님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걸 증명해 보세요 라는 방식을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의 방식으로 양새끼와 무교봉 떡과 삶은 고기를 갖다가, 그건 바알에게 드렸던 그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가나안 땅에서 배운 대로 누구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고 마지막 끝은 동족을 죽이는, 사사들도 다 문제입니다. 일단은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처음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것도 그모스 신에게 사람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모스 신을, 당시에 그모스 신이 몰렉과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에 입술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사사들도 다 그렇게 그 문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상에 섬겨져 있는 문화를 따라서 행했다. 그리고 그것을 부추겼다. 부추겼어. 고라의 자손이 아론에게 항명하고 모세에게 항명할 때 그 가족들이 부추겼다. 그래서
거민이 삼키는 땅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삼키는 땅. 그들이 다 구덩이에 묻혀서 죽게 됐다. 가족 전체가 부추겼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가 또 이름은 좋지만 예배는 바르게 드린다 못 바르게 드린다.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드리지.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책이 뭡니까?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가자마자 여호수아가 싸웠던 그들의 2세대가 죽고 그냥 바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문화에 젖어서 살게 됐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에 적당히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인데 에브라임과 아래쪽은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딱 허리입니다. 단 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는 허리입니다. 근데 이 단 지파가 올라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싹 죽고 600명만 남은 이 허리가 끊어지는 사건이 이 사사기의 사건입니다. 뭐가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 때문에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랐더라 라고 말한 것처럼 왕이 없었으므로 이 소론과 결론이 왕이 없었습니다. 미가 이름은 그 부모가 잘 지어줬고 했는데 믿음의 전통을 바로 세웠다 아니면 잘못 세웠다. 그 부모가 잘못 세웠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를 하시고 미가 사람이 있더니 그의 미가라는 그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잊어버렸습니다. 은 1100세겔은 지금 돈으로 지금 그 은값으로 계산하면 한 900만원 800만원 돈 1000만원 되는 돈 지금 시세로 따지면 근데 그때 시세로 따지면 10세겔이 내인에게 10절에 보면 내인에게 1년에 10세겔을 주겠다라고 미가가 이 내인을 설득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1년 품삯이 10세겔입니다. 그러면 100명을 1년 동안 품을 줄 수 있는 돈이니까 한 명당 요즘으로 계산하면 300만원 한 명만 쳐도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30억입니까? 그 정도로 큰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큰 돈을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어머님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돈 가져간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내가 저주하노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을 들어서 저주하고 있다.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 신의 이름으로 내가 저주하노라 라고 그렇게 어머님이 말했다. 그래서 미가가 그 소리를 듣고 이거 내가 가져갔는데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는 것은 이 미가가 두려워했겠습니까? 안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워했다. 자기 멋대로 믿음은 자기 멋대로 믿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 멋대로 믿는 집안이. 근데 이 어머니도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 교회를 만들어 놨어. 교회를 집에.
당시에는 뭐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궤는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어디에 두었다고 했습니까? 실로에 두었다. 실로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광야에서는 예배를 성소를 계속 움직이니까 각 장막에서 성소를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막에 모이지 않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궤 쪽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분배하고 하면서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드려야 돼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냐면 하나님이 언약궤가 없는 곳을 자기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집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는데 자기가 교회 지어가지고 자기가 목사를 한다. 자기가 목사를 안 하고 자기 아들을 목사를 시켜가지고 목사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교단이 정해서 교단에서 안수를 해가지고 어떤 그 학력을 채워서 목회자의 안수를 그 교단에서 받아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장로집이 있어. 그러면 장로가 그냥 너무나 나는 하나님 좋으니까 내 아들 너 목사해. 그러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아들을 목사를 시켰다. 이 집안이 믿음이 없는 집안이 아닙니다. 믿음이 특심인 집안이에요. 특심이. 그런데 이 시대가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 믿었다. 자기 멋대로 믿었다. 지금의 시대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지금의 시대하고 너무 비슷한 시대.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받으면 안 되지. 어머니 제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져갔습니다.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2절에 보니까 어머니 제가 어머니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를 풀려면 당시에 근동에서는 저주를 푸는 방식은 다른 신이 얘를 축복을 하면 그 저주가 풀린다고 생각은. 그러니까 다 이방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신의 이름으로 또 그 저주를 풀고 그렇게 맹세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들어온 줄을 아는데 하나님의 법대로는 안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한다. 다윗처럼 밤새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잘못 믿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이 어머니가 자기 믿음이 좋으니까 저주했다가 그냥 저주를 풀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하나님 제가 입술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고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려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오른대. 내가 너 복을 준다라고 지금 말하고. 그래서 3절에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님이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지금 한 신상을 왜 새겨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복 받으라고. 저주했다가 복을 받으라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이 그 아들에게 똑같이 간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 1100세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기 때문에 그건 신의 물건입니다. 1100은 이미 그걸 신께 바쳐서 저주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자기가 받아다가 그게 자기 돈도 아닌데 이제 하나님에게 바쳐진 돈인데 그건 자기가 가져다가 신상을 또 만들어서 또 그 신상을 만들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맞습니까? 들립니까? 이미 그 돈으로 저주를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는데 그 돈을 다시 가져다가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 이게 총체적으로 다 지금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멋대로.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게 돈을 뭘 만들어서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이미 저주한 신의 이름으로 저주한 그 돈은 이미 자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하고 그 돈은 이미 하나님 바쳤으니 그건 자기 게 아닙니다. 그것을 찾아다가 다시 신상을 만들어 너를 위해서 내가 건축하는데 돈 비용을 보탤게 하고 비용을 보태주겠다. 거룩히 하겠다. 그 돈을 거룩히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그 돈은 바로 내가 네가 너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그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1100이었단 말이에요. 1100만 원인데 은 200만 은장석에게 쓰고 자기가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900세겔은 자기가 그냥 다시 인마에 포켓하고 200세겔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200세겔도 1년에 10세겔이니까 우리가 1년에 노동자가 3천만 원 번다고 쳤을 때 200이면 20배니까 3천에 20배면은 얼마입니까? 3억, 6억입니다. 6억. 6억을 은장성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게 해서 그것도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하나님 돈 다시 빼다가 하나님 돈 주라 그래서 다시 빼다가 자기가 우상 만들어서 아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줄게 이렇게 하고 900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다시 넣고 200만 원만 신상을 만들어서 부어서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임을 만들고 누구 5절에 보면 그 미가에게 신당이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교회가 어디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성막에서만 예배를 드렸다. 성막에 다 모여서 예배를 1년에 3번. 그런데 자기가 신당을 만들고 그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 아들은 미가의 아들. 미가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아론의 지파입니까? 아니면 에브라임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집안인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그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옳은 대로 뭘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사람마다 다 자기 옳은 대로 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면 제사장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물어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렸던 시대가 언제냐면 이때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한 집안이, 미가라는 집안이 몰락한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이 1절에서 6절까지는 누가 잘못됐습니까? 미가가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미가 어머니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어. 그래서 누구까지 갑니까? 미가의 아들까지. 그 아들은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당연히 맞는 걸로 생각하고, 나 제사장이 되나 보다, 법이 바뀌었나 보다,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만 한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한 가정이 얼마나 이 믿음의 가정이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제사장은 누구만 해야 된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네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 네 지파에는, 네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와 그 다음에 이다말과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고앗과 무나리와 또 누굽니까? 게르솜.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 중에 고앗의 자손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을 삼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네인입니다. 네인은 누구를 돕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을 돕는 사람. 그래서 성막에 기름을 붓고, 네인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별도로 또 기름을 붓고, 이렇게 각 세워서 성막이 민수기 때 10장에 그렇게 광야에 출발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 네인은 성물을 볼 수도 없고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성물을, 이 고앗 자손은 보자기에 싼 것을 이동할 때 가마에 태워서 가마에 지고 가는 것이 고앗 자손입니다. 네인입니다. 고앗 자손은. 그렇게 네인과 아론의 자손들과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네인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모세의 자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30절 합니다. 18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새기고, 모세의 손자인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누구냐면은 단 자손을 누가 따라가냐면 이 네인이 미가 집에서 제사장을 하다가 단지파가 지나가면서 이 제사장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사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누구의 손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손자는 네인입니다. 누구의 손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모세의 자손인 이 레위인 청년이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반지파가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미가의 집도 잘못됐는데 미가에 있었던 그 제사장을 누가 데리고 갑니까? 반지파가 데리고 가요. 그것도 미가를 겁박해서 미가의 지거한 사람들이 자기의 제사장을 뺏어가니까 쫓아가. 당신들이 우리 제사장을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희 싹 죽여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미가가 찍소리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론의 지파가 아닌 모세의 자손인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반지파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됐다. 한 집안이 잘못되고 한 지파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17장과 이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17장에서 유다 지파의 한 레위인이 유다 가족에 속했던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유다 가족에 속했던 레위인인데 성읍이 이 여호수아 보면 21장에 보면 레위 지파 성읍이 48개 성읍이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성읍을 4개씩 그렇게 두어서 12개 지파니까 48개 성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은 어디에 속했냐면 유다에 속한 레위인. 그런데 이 유다에 속한 레위인이 이 베들레헴에서 왜 에브라임으로 왔겠습니까? 에브라임으로. 왜 왔을 것 같습니까? 이 레위인이.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11조를 안 해요. 11조를 안 하면 이 레위인은 신명기 10장에 보면 11조를 그들이 먹고 산다라고 기록해요. 11조를 들여서 이 레위인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믿기 때문에 11조를 안 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또 돌아다녀. 또 돌아다녀. 그래서 레위인은 원래는 48개 성읍에서 거류하는 자들이잖아. 자기의 분깃이, 땅의 분깃이 레위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땅의 분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분깃입니까? 하나님이 분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의 이 땅에 분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이 없다. 이 땅이 없고 우리의 분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분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장막은 온전한 장막입니까? 거두어야 될 장막입니까? 거두어야 될 장막. 그게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장막은 거두고 영원한 장막은 어디? 하늘 장막에 있다. 우리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누구의 분깃입니까? 하나님의 분깃이라. 우리 성도는 이 땅에 거류하는 자입니까? 이 땅에 정착하는 자입니까? 거류하는 자래. 이 땅에 거류하는 자. 나그네처럼 거류하고 이 텐트는 이 땅에 친 텐트는 언젠가는 거둬야 돼. 우리 장막을 거둬야 됩니까? 안 거둬야 됩니까? 거둬야 돼. 이 레위인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레위인의 생각은 뭐냐면 이 땅에 정착하고 싶었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 이 땅의 성도나 이 땅의 목사나 이 땅의 장로나 이 땅의 집사나 직분이 그런 거고 모든 성도는 이 땅에 거류하는 자래. 거류하는 자. 정착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장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보면 그게 기록돼요. 고린도전서 5장. (5장 1절) 다 같이 한번. 너희 중에 아니
고린도 후서 5장에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사장은 낙심하지 마라.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마라. 라는 것이 사장의 내용이고,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늘 장막이 있으니까. 5장 다 같이 한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땅에 있는 장막은. 우리의 몸은 무너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그러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낙심하지. 그런데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하고 살라고 싸우고 지지고 못 끄고 하면 낙심 됩니까? 안 됩니까? 하루 종일 낙심하고 앉아. 남을 뜯고 남 욕하고 남에게 핑계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땅은 잠시 거류하는 사람. 이 청년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분기시라는 걸 잊어버렸다. 미가도 하나님이 분기신 것을 잊어버리고 한 가족 공동체를 쫄딱 망하게 한 것처럼 이 미가는 하나님이 분기시니까 유다 베들레헴도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데는 성읍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성읍을 주지 않았으니까 어디에서 유다의 어느 성읍에 있다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베들레헴에서도 정착 못하고 지금 에브라임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먹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아방국을 만들어 놓고 영원히 안 죽는 사람 봤습니까? 적어졌다. 사장 내용은 낙심하지 마라. 무게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영원한 집, 하나님의 장막이 있으니까. 이 레위 지파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줄줄이 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 미가의 집. 그래서 미가가 이 사람이 미가의 신앙을 보고 그 집에 집착했습니까? 아니면 미가가 제시하는 그 돈 때문에 미가의 집에 정착했습니까? 제시하는 돈 때문이죠. 구절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9절 묻되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 레위 청년이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도 자기 성읍이었다. 성읍이 아니었다. 성읍이 아니었다.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이 성읍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48개 성읍이 이름이 있는데 그건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디 유다의 어느 성읍에 있다가 베들레헴에 왔다가 베들레헴에서도 떠돌아다니면서 정착을 못한다. 이 땅은 그냥 나그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늘 장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분기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안 줬어요. 여기는 레위인은 거류할 곳을 찾으려 가노라 라고 레위인이 말했던 거예요. 자기가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데를 찾는다 라고 말해요. 목회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돼.
10명이 10명 나오는 교회에 있으면 그 목사는 그냥 10명 있는데 머무려야 돼. 그런데 자꾸 좋은 데로 간다. 10명에서 20명 있는 데로, 20명 있는 데서 50명 있는 데로, 50명 있는 데로 100명 있는데 만족 못하고 또 1000명 나오는데, 1000명 나오는데 또 만족 못하고 5000명 나오는 데로 옮기려고 해. 거기 자리 나왔다 그러면 옮긴다. 1000명 나오는 데서 10명 나오는 데로 저 보내주세요. 한 사람은 있어요, 없습니까? 미가의 시다, 이 미가의 시. 지금 이 미가서는 지금 그런 게 봐. 돈 이야기 나오는 게 그겁니다. 자, 10절 안 보시고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너 나와 함께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가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너가 목회를 하면 그 말이야.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미가에게 제사장 아버지 아부라는 뜻은 어떤 아버지라는 여기 이 아부라는 뜻은 코엔 제사장은 코엔이고 이 아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존귀하게 여기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아버지는 당신을 내가 존경하겠습니다. 이 미가가 바른 말 했습니까? 바른 말 안 했습니까? 이건 바른 말 했다. 바른 말 했어. 제사장을 자기 하나님 언약궤가 없는 그곳에 이 제사장을 자기가 둔다는 그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잘못됐지만 내가 당신을 존경하는 사람, 이 아부라는 뜻은 존경하다, 가르칠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내가 존경하고 가르칠만한 사람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 여기는 말이야. 근데 11절 봐봐. 11절 올려보세요. 조금.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뭐같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들같이 되어버렸어요. 미가가 아버지처럼 존경하게 아부라는 뜻, 이 아들은 벤입니다. 이 아들 벤은 복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반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어버렸다. 미가가 아버지가 되고 이 제사장이 아들같이 자기 말을 복종시키는 사람을 만들어요. 총체적으로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가 장기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목회자를 모시겠습니다 하고 10절 아부와 코엔으로 내가 모시리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다 함으로 그 레위인이 정착했더라. 이 땅에서 내가 여기서 이 레위인은 이 땅의 평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미가가 잡아도 미가의 하나님 언약궤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곳을 이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레위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먹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유리하는 자로 살게 돼 있다. 나그네로 하나님이 분기시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총체적으로 남는 거예요. 미가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으로 모시겠다 하고 나서 난중이 가니까 미가를 뭘로 만들어 버렸다? 복종하는 자로. 이 아들 벤은 복종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꼬봉으로 만들었다. 그 어머니 문제죠. 이 레인 문제죠. 미가는 또 자기 아들 목회자 만들었다가 또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 미가가 알았어요.
알아서 이제 내인이 왔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데 12절 미가가 그 내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뭐가 되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제끼고 다시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인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뭐한다? 복 주실 것을 못 받는 신앙입니까? 복 받는 신앙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복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복 받기를 바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미가의 청년과 미가의 그 가정과 또 내인 이 청년의 모습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아요. 한 가정의 신앙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18장에는 여기 있는 이 제사장을 단지파가 싹 이 미가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18장 내용입니다. 미가 집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제사장 있네? 이 단지파는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는 단지파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지파에도 제사장이 성읍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들은 성읍을 지키니까 이 단지파가 어디로 가려냐면 저기 라이스라는 곳에 자기 땅이 하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 뺏겨버려요. 다 뺏겨서 이 사람들이 더 살기가 힘드니까 야 우리 딴 데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빼가지고 에브라임 근처로 가는 길에 누구 집 앞을 지나가니까 미가 집 앞에 지나가는. 제사장 있네? 제사장 여기서 몇 세겔 받아? 10세겔? 우리가 더 잘해줄게. 여기는 가정이고 우리는 하나의 지파야. 반지파는 모세 자손은 제사장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단 말이야. 그 지도자가 알았지만은 자기 소견에 뭐 했다? 옳은 대로 했다. 자기 하나님이 준 그 분깃을 어렵든 안 어렵든 아이성 전투처럼 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다가 그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도망가는 시대가 됐는데 뭣도 잘못됐다. 이 미가에 있는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미가에 있는 이 제사장을 데리고.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나이스 그 사람들은 아주 평화롭고 전투가 없고 아주 평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를 다 몰살시키고 그때부터 이 성경은 단과 부엘세바라고 이스라엘 말할 때 라이스와 부엘세바라고 안 하고 단과 부엘세바라고 사사기 이후부터 한 가정이 하나님 잘못 믿는 것과 또 한 지파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0장에서 21장까지 누구를 죽인다? 베냐민 지파. 자기 동족을 죽이는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뭐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17장과 18장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몰랐으므로 영적으로 타락했으므로 그들이 누구를 죽였다? 자기 동족을.
에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싸워야 될 사람과 싸우지 않고 누구를 쳐 죽인다? 자기 형제. 가장 아껴야 될 사람을 죽인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부부간이 제일 힘들어요. 부부. 믿어야 될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믿어야 될 한 사람은 부부입니다. 부부. 남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도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은 보기에 좋았다, 보기 좋지 않다. 처음으로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다.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남자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만듭니다. 부부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조화로 주신 거예요.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게 부부입니까?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해체되는 것과 그 가족이 해체된 그 불신앙으로 이 지파가 해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보.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런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보아스 같은 그 사사시대에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어서 고해 기업을 물러주는 하나님의 죄를 이어주는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룻기와 같은 또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정통성이 이어가지만 사사시대는 대체적으로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과 복음화 시킨 게 아니라 가나안화 돼서 가나안과 싸움에서도 지고 오히려 자기 동족 간에 싸워서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이 땅에 영적으로 타락하면 가장 믿어야 될 사람들을 적으로 두고 비난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떠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육의 사람은 후패돼도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